오늘은 예수님 재림 전에, 즉 종말 전에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하여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이 좀 편하고 살만하면은 종말에 대하여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가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제는 살만하다, 살만하다, 그때를 삼가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성경을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을 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구름과 같이 멸망이 후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아멘.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게 될 것이다. 관심을 종말이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떠나고 관심을 갖지 않을 때에 그때 호련히 종말이 임한다든지 예수님 재림이 이루어진다면은 그때는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영접할 수가 없다. 종말을 제대로 맞이할 수가 없다. 대비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생활이 편하고 너희가 삶이 좋아졌을 때 그때로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된다. 그런 교훈과 경고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삶이 좀 힘들고 세상이 막 불안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은 사람들이 종말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종말에 대하여 굉장히 관심이 지금 높아져 있습니다. 그것은요, 정상적인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천재지변, 이런 어떤 코로나 같은 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걸 허락하시는 이유 역시도 너희가 이제는 좀 정신을 차리고 종말에 대하여 관심을 좀 가져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라. 이런 의미로 허락하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종말에 대하여 예수님 재림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인가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요, 아무런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정말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종말에 대해서 관심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전혀 갖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관심을 안 갖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비웃고 조롱한다는 겁니다. 누가요? 세상에 돈 많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종교인들이죠. 참된 신앙의 사람이라면 절대 그럴 수가 없지요. 근데 또 성경에 보면은요,
노아 때 그랬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 다 알다시피 일본 히로시마에 미국에서 원자탄을 투하하기 직전에 안내 방송도 하고 그 삐라 같은 것도 막 뿌렸다고 그러잖아요. 며칠 날 몇 시에 원자폭탄이 투하되니 반경 몇 킬로 이 안에 있는 사람은 다 거기를 떠나라. 하지만 그걸 믿은 사람들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다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했대잖아요. 그 사람들 어떻게 됐나요? 다 죽었습니다. 한 사람도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노아 때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홍수 심판을 말씀하셨고 방주를 짓게 하셨어요. 거의 한 85년 이상 방주를 지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도요, 두려움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홍수의 심판을 대비한 것이 아니라 더 먹고 마시고 시집 장가가고 즐기면서 그렇게 방주를 짓는 노아에 대하여 비웃고 조롱하고 그를 핍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천사들이 찾아와서 곧 불과 유황으로 이 땅이 멸망을 다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나요? 역사가 증명해 주잖아요. 불과 유황으로 성경이 말씀 그대로 그 소돔과 고모라 땅 옛 유적지가 발견이 돼서 그때 그 처참한 모습들이 지금 다 실제로 우리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느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애축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부려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이 하늘의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가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자,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다, 노아 때도
그랬다. 그러다가 멸망한 자들이 많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시대를 분별해라. 그리고 이 종말에 대하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예비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허구날 마지막 때 종말 이야기를 하는데, 봐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 하늘과 그 땅과 그 자연이, 그 세상이 여전히 아무런 흔들림이나 변화도 없이 그대로 운행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무슨 종말이고 무슨 재림이고 무슨 마지막 때고 헛소리들을 하느냐. 이렇게 살기 좋은 때에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으로 여기서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까지라도 사랑하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해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하나님은 오래 참고 모든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지금 베풀어주고 계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특별히 이 부분 중요하니까 다시 8절 9절만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가 생각하는 것처럼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은 도적같이 올 것이다. 인류의 멸망은 도적같이 올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은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6장 15절도 한번 보실까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님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도적같이 재림하실 때에 곧 인류의 종말이 그때 같이 이루어지죠. 그때 깨어서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며 그런 자들은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자기 옷을 지켜 입지 못하고 벌거벗은 자들은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고 멸망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옷이 뭐냐?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 의의 옷, 거룩한 행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또 로마서 13장에서도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데 한번 볼까요? 로마서 13장 1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14절까지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처음보다 더
우리의 구원이 전보다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면 그럼 지금은 얼마나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 와 있냔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영을 분별하며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우리가 다시금 이해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종말에 대한 겁니다. 이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새로운 이해가 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종말은요 개인의 종말이 있고 이 지구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주적인 종말과 그리고 그 우주적인 이 지구에 멸망하는 이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개인의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주적인 종말을 말씀함과 동시에 개인의 종말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언급하는 것도 보면은요, 우주적인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개인의 종말에 대하여 더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주적인 이 종말만 바라보고 생각하고 말할 뿐 개인의 종말을 거기서 빼버린 이런 어떤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말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이 생기고 여기에 이제 많은 오류가 발생을 했는데요. 자, 성경에 보면은 이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이 종말 전에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현상이냐? 개인의 종말 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요, 이걸 아주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그게 바로 전도서 12장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자, 개인의 종말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전도서 12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쇠해질 것이며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언육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 자들도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사람이 늙어서 병들고 죽어가는 그 인간의 개인의 종말 전에 나타나는 현상을 이렇게 또 문학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제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은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뭐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이해가 되실 거예요. 특히 그 현대의 성경 같은 경우를 보면은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일단 참고를 하시고요. 이와 같이 개인의 종말 전에도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이제는 뭐 시력도 약해지고 들리는 것도 잘 안 들리고 별로 뭐 세상에 좋은 것도 없고 먹는 것도 맛이 없고 그래서 먹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병들고 이제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개인의 종말의 징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개인의 종말이든 우주적 종말이든 종말은 단 한 번입니까? 아니면 반복됩니까? 단 한 번이다. 이 부분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개인의 종말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좀 이해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개인의 종말이라 하면 출생에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죽음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예요. 출생에서 죽음까지다. 이것을 개인의 종말입니다. 그래서 출생은 종말의 뭐예요? 시작이고, 그리고 그 종말의 과정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죽는 순간 종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는 하루에 2끼나 3끼 밥을 열심히 챙겨 먹습니다. 살기 위한 겁니까? 죽기 위한 겁니까? 살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실상을 보면은요, 사실은 살기 위해서 먹는데 실상은 뭐예요? 사자밥이에요. 죽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사람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그러나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종말론적인 존재다. 결국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루에 2끼나 3끼씩 많이 먹은 사람이 빨리 죽습니까? 적게 먹은 사람이 빨리 죽습니까? 많이 먹은 사람이 빨리 죽습니다. 인간은 살기 위해서 태어난다고 하는데요, 아니에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종말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살아가는 삶이 사실은 하루하루 죽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담이,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는요, 그 죽으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도 930년을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930년을 산 것이 아니라 930년을 뭐 한 거예요? 하루하루 죽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를 범한 우리 인간의 실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 죽어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종말을 향하여 지금 하루하루 나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개인의 종말이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종말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종말의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그 종말의 순간이
여러분, 그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 있어서 그 종말의 순간은 너무너무너무너무 끔찍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갈 바에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때 우리 개인의 종말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때 후회할 것이 없어야 되고, 우리는 그때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서 옳다 인정함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우주적인 종말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종말을 생각하고 살라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 개인의 종말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 우주적인 종말, 지구의 종말도요 마찬가지예요. 지구의 종말도 단 한 번 딱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지구의 종말도 우리 이제 인생 개인의 종말과 마찬가지로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탄생과 재림까지를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이 지구 종말의 시작이고, 지금은 이제 과정이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 때에 이제 지구 종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제 종말의 시작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종말의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종말의 시작이 어디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부터 종말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가 이제 그 종말의 마지막 때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성경의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종말이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종말은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과 마찬가지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그래서 7, 80년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의 기한이 차면은 인간의 그 생의 종말을 맞듯이 이 세상도요 그런 세상이에요.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창조됐단 말이에요.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순간부터 종말을 향하여 이 지구도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 하셔서 이 지구는 완전히 이제 멸망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종말과 관련해서 새롭게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개인의 종말이든 우주의 종말이든 종말은 끝이 아닙니다.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떤 자는 천국으로의 새로운 시작이고 어떤 자는 지옥으로의 새로운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육체를 입고 하나님의 나라로 거처를 옮기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서, 그래도 살만한 이 땅에서 정말 살 수 없는 영원한 신음과 울부짖음과 고통밖에 없는 지옥으로의 옮겨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종말과 관련해서 많은 그동안의 오류들이 발생을 했어요.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다니엘서라든지 아니면은 예수님이 공간복음에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종말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계시록을 가지고 예수님이 몇 년도 며칠 몇 시에 오실 것인가, 그래서 자꾸 이 날짜와 시간을 계산을 하려고 하고 자기들이 계산한 시간에다가 예수님의 재림과 지구의 종말을 꿰어 맞춰가지고 엉뚱한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어요. 특별히 우리나라도 1992년도에 그 이장님, 다미선교회 이장님 목사가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온다 해가지고서 전 세계가 취재하러 왔고 나라가 뒤집혔던 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세계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재림하고 지구의 종말이 이루어지는 그 날짜와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런데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자꾸 자기네들이 아는 것처럼 날짜를 측정을 하고 계산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게 불발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종말 하는데 허구날 거짓말이고 종말은 무슨 종말이냐.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요,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무시해버려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릅니다. 그리고 이상한 모습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의 함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사단의 미혹이고 사단이 가라지를 뿌려서 마땅히 우리가 종말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해야 돼요. 그게 우주적이든 개인적이든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우리 개인의 종말,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본다면은 그 예수님의 재림, 그 지구의 종말을 대비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사단이 이거 준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반드시 개인의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성경이 말씀한 그대로 종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거,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볼 건데요. 시간과 날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그러셨고 성경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나타날 징조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다 말씀드릴 수 없고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 되는 대로.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먼저 보십시다. 어쩌면 이게 또 가장 확실한 예수님의 재림과 인류 이 종말의 징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중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때가 바로 이제 지구의 종말이 이루어질 때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니엘이 뭘 말했는가? 자, 다니엘이 뭘 말했는가? 다니엘 12장 1절을 한번 봅시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갈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다. 즉 이 말은 마지막 때에 큰 환란이 일어나는데 그 환란은 무슨 환란이라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환란이다, 그런 말이에요. 전무후무한 환란이다. 이전까지 한 번도 없었던 환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지구상에서 그동안 많은 환란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런 환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도요, 다시 마태복음 24장 21절 볼까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환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다니엘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 다니엘이 본 환상과 동일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본 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걸 지금 확증시켜 주시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전무후무한 환란이란 어떤 환란이냐라고 성경을 봤더니, 여러분 이제 돌아가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11장까지를 한번 쭉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요, 마지막 때의 전무후무한 환란이란 어떤 것인가 하고 봤더니 이 지구상의 자연의 3분의 1이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가 있었나요? 없었죠? 또 이 지구상의 바다와 강의 3분의 1이 다 파괴가 되고요, 물이 풋빛으로 변하고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는 동물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를 했고, 또 세 번째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지구상의 인구의 3분의 1이 한낮 한시에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조금만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8장 7절 9절 봅시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20개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그 다음에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 같은 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쑥에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리라. 자, 그 다음에 9장 15절 보십시다. 이제 여섯째 천사가 여섯 번째 나팔을 분이 큰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매 15절부터 시작.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었더라. 여러분, 이런 일이 지난 역사 속에서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인류의 이 종말 직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니엘 9장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 9장 26절부터 27절만 봅시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수를 해파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물됨 같을 것이고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했느니라.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냥 쉽게, 이게 어차피 이제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초림은 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 다시 오시기 직전에 여기 누가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일어나서 그 성읍과 성수를 해파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한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고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그렇게 되어질 것이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그가 예수님의 그런 저주를 받아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장차 한 백성의 왕이 나타날 텐데 이게 누구일까요?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적그리스도는요, 정치 지도자이자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이가 나타나서요, 유대인들을 위하여 예루살렘의 제3성전을 건축해 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로마에 의하여 성전이 회파되고 그들이 거기서 쫓겨난 이후로 지금 2000년이 넘었지만, 나라를 다시 되찾았지만 아직 지금 그들은 예배를 못 드려, 제사를 못 드려. 왜요? 성전이 없기 때문에. 옛날에 그 성전에 지금은 뭐가 세워져 있어요? 이슬람의 모스크 사원이 세워져 있잖아요.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그 밀고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가면 이게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3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솔로몬 1성전, 스룹바벨 2성전, 지금 이제 제3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 구약의 솔로몬 성전 그대로 모든 것을 100% 지금 다 세팅을 다 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국제 정세라든지 이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걸 어떻게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지막 때 큰 환난 가운데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방법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곳에 유대인들을 위한 제3성전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여기 한 일에는 7년인데 이 7년 동안 전 3년, 후 3년 반으로 나눠지는데요. 전 3년 반은 세상이 그렇게 막 혼란스럽고 큰 환란이 있을 때 와서 평화의 사도로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과 이슬람과도 중재를 시키고 그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제사할 수 있는 성전도 세워줍니다. 그게 3년 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반이 지나면은요, 이 적그리스도가 태도가 확 돌변합니다.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가 죽다 총에 맞든지 아무튼 총에 맞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사단의 권능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돌변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요, 유대인들.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곳에 서서 자기가 예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때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바로 오신다, 그 사실을 알면 돼요. 자, 이 내용이 다니엘도 지금 이 다니엘 9장에서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내용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도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유에 뛰어나 지존하여 하나님 성전 안에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여러분, 반드시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큰 환란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런 환란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제3성전을 유대인들에게 세워주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총에 맞아 죽었다 살아나고 요한계시록 13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이후부터 돌변하여 그곳에 자기가 딱 서서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만 경배하라, 그렇게 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그걸 볼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까지는 누가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무시해라. 듣지 말아라.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절대 예수님 재림하지 않는다. 지구의 종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만 개인적인 종말은 매일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개인적인 종말은 매일같이 진행될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종말에 대하여 더 두려움으로 대비하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이 부분 이제 이해되셨나요? 예. 그리고 또 이 적그리스도는, 자, 요한계시록 이제 13장 다시 한번 가봅시다. 다음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요한계시록 13장도 꼭 읽어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그 3절에 보면은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기에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 경배하며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리요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즉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과 그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그리고 이가요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을 전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그는 입에서 불을 토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불을 토해낸다. 그 다음에 또 여기 16절에 보면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맞게 할 것이다. 강제적으로. 자, 지금까지 어느 왕이 나타나서 이런 일을 행한 적이 있나요? 없었어요. 그런데 왜 자꾸 예수님 재림과 종말의 시간과 날짜까지 이야기를 하죠? 이게 사단의 미혹이고 이게 다 거짓 영들에게 미혹을 받아서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어느 때가 되면은 본격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강제적으로 우리 이 손등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맞게 할 것입니다. 그때 되면은요 주민등록, 통장, 신분증, 카드, 화폐 다 없어집니다. 제가 오늘 그 오전에 우리 순복음 카톡방에 올린 내용 혹시 여러분 보셨나요? 지금 중국에서는요 이제 그동안에 쓰고 있던 모든 화폐가 다 사라집니다. 그동안에는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자화폐를 만들어 썼는데요. 이제는 중국 공산당 중앙정부에서, 중앙은행에서 전자화폐를 공식적으로 공식화했고요. 이제 앞으로 거의 모든 중국 전역에서는 이 전자화폐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알리는 신호냐? 바로 예수님 재림을 알리는 징조 신호다. 지구 종말을 고하는 신호다라고 하는, 그 하나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네. 반드시 이런 일들이 날 거예요. 자, 다음 주에는 이 적그리스도가 어느 나라에서 일어나는가, 이 적그리스도가 이 지구상에 어떤 인물이 이 적그리스도가 될 것인가, 이 부분도요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또 다니엘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지금이 그럴 때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서 좀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 영들에게 미혹되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정말 불완전한 시대요,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또 사단이 온갖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종말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킴으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오늘 예수님 재림 직전에, 종말 직전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나누었습니다. 듣고 보고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앞으로 시대를 분별하며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예수님의 재림이기를 예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